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오래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은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쫙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세상이 다 정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새롭다, 새 땅, 새 하늘 할 때 새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탤런트 노주현 씨가 이 임플란트 선전할 때 네오 하세요. 네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오라는 말이 새 거란 뜻이에요. 기존의 거는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거를 집어넣는다. 이때는 네오스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 새 땅이 네오스로 섰다면은 기존의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세상이 하늘로부터 내려가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밥솥이 있는데 밥솥에 고무바퀴가 좀 안 좋아가지고선 밥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죠. 이 고무바퀴가 좀 안 좋은 거를 갖다 버리고 새 걸로 사느냐, 아니면은 AS 센터에 가서 고무바퀴도 좀 갈고 다른 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좀 고치고 어떤 것든지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고가의 물건이라면 밥솥 가운데서도 비싼 거라면 새 걸로 사기보다는 고쳐서 쓰겠죠. 근데 새 거든 아니면 내가 고쳐서 쓰든 과거에 고장난 부분은 없어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내가 이거를 고치든 새 걸로 사기 이전이든 말썽 피웠던 밥솥은 아니죠. 새 거든 고치든 이제 밥은 잘 된단 말이죠. 이렇게 고치는 것은 카이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에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고치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새 하늘 새 땅이 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 뭐 직장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자녀든 문제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손쉽게 한번 해볼까요? 저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 우리 저 막내 자식이 좀 속출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자식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자식을 줍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네오스예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원치는 않잖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기도할 때 저 말썽 피는 저 막내 놈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든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분이야. 야긴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보아스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한 생애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 그 과정을 가리켜서는
인생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생 여정에는 희노애락이 누구나 다 있죠.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게 기냐 짧으냐 요 차이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행복은 짧고 불행은 길죠. 건강은 짧고 아픈 거는 길어요. 돈이 풍부한 거는 짧고 돈이 없는 거는 길어요.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희노애락은 인생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상황은 분명히 슬퍼요. 슬픈데도 불구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노여워할 형편 속에서도요,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상황을 해석하며 삶을 견인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여기서 걸어서 10km를 간다고 쳐보십시오. 굉장히 먼 거리죠. 더운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10km를 가는 거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10km 가는 건 다릅니다. 똑같은 거리겠죠.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걷는 것이 덜 힘들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빌립보서는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데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지금 13절 오늘 말씀 보면은 매인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기약 없이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죄가 있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빨리 재판이라도 받아갖고 내가 네가 한번 속을 뒤집어 놓고 싶어요, 막 그냥. 그런데 바울은 어땠는가? 기뻐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들어갔는데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나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게 기뻐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의 인생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왜 예배당에 나가는가? 목적을 아시는 분들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 내가 목적을 갖고 나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지금 부르짖습니다.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안 이루어줍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건 소음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내가 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을 지금 기뻐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라든지 아니면은 시위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시위병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이해가 쉬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불행해.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나는 기뻐. 근데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의 법칙 여러분 꼭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일 큰 성경의 법칙은 뭐냐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가 지금 여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내가 기쁘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처럼 맛있는 걸 못 먹고 내가 좋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보면은 제물로서는 새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고 비둘기죠.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고 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어떤 제물로 드리든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그런데 상급의 크기는 다르죠. 그런데 이 제물들을 잡을 때 어디서 잡느냐? 비둘기는요, 자기가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제사장이 거기서 목을 비틀어서 이제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안 나와요, 예배당에. 주일날 때도 저 오늘 친척이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요. 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거짓말하고도 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에겐 전화를 하죠. 저희는 잘 안 하지만 좀 나오세요. 누가 했습니까? 교회에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비둘기를 제사장이 꺾는다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3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건 힘든 거죠. 두 번째로는요, 양과 염소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근데 본인이 잡는 게 어디서 잡냐면은 단 북쪽에서 잡아요. 북쪽에서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북쪽은 항상 죄가 있는 곳을 북쪽이라고 하고요. 동쪽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문수목원교회 하면은 구원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동문이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또 왜 이렇게 일찍이 빨리 와? 아주 그냥 주일날은 금방금방 오는 것 같아. 아유, 교회 가야지. 터덜 와요. 본인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남들 예배당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서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교정교통을.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터덜대면서 오는다든지 준비를 안 하고서 오는 걸 다 보셨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도 어떻습니까? 목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목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여태껏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줬어. 난 그리고 예배당 나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하는 분들이 보통 갖는 마음이 2등급 믿음이세요. 그런데 1등급 소는 어디서 하느냐? 해망된 앞에서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집에서 나오기 전서부터요, 나는 오늘 은혜 받을 거야. 하나님, 집에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죠, 그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 안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막상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설교가 보니까 목사님이 지루해. 그럼 딴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목사님이 지루한 설교 때문에 그런 거지, 나올 때서부터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분은 목적이 있는 분이세요. 그 정도가 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이라는 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를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목적 또한 바울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한다. 이걸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예배당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야 예배당 가자. 그래서 나올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레짐작으로 겁먹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서로가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 그 목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우리는요, 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적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너 우리 인생 많이 살지 않았어? 60 넘었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해. 너랑 친해져서 진짜 감사해. 나는 너가 육신적인 건강도 좋지만은 정말 나는 네가 신앙적으로도 좀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 될 때, 네가 정말 힘들 때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라도 한번 기도해봐.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는 복음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나는 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이러한 좀 생각을 넘는 그러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복음도 좀 잘 아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당에 나오실 때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나오세요.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 둘 계속 이어서 나가면은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내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시간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사 매일매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